도섭은 객방 사람들에게 사정을 기띔했다. 객방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얼굴색이 변하거나 한동안 말을 잃고 망연한 표정들이 되기 일쑤였다. 객사들에서는 은밀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귓속말과 수군거림이 오가고 밤낮을 번갈아가며 사람들의 얼굴이 어디론지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동요는 조용하고 은밀해서 겉으로는 거의 눈치채기가 어려웠고 사람들 간의 행작은 오히려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처지 마냥 냉랭하고 침착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청준 작가님의 흐르는 산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이청준은 단편소설 태원으로 사상계 신인 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습니다. 병신과 머저리로 동인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잔인한 도시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작품집으로는 당신들의 천국, 소문의 벽, 벌레 이야기, 눈길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도섭이 고향마을에서 불의의 사고를 저지르고 종당엔 이 대원사 골짜기까지 몸을 숨겨 들여왔을 때부터 무불 스님은 늘 밤잠을 앉아서 주무신다는 소문이었다. 내 놈의 더러운 손을 씻자고 이런 산골로 물방죽을 찾아들어?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그래,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밥이 있고 구들장이 뜨뜻해지는 줄은 아느냐? 고향 마을 앞 간척 공사판에서 사소한 실수로 1인 감독관에게 바지를 벗기우고 칼이 숨겨진 놈의 단장 끝으로 그의 약물이 말 못할 수모를 당한 끝에 그날 밤엔 거꾸로 놈을 기다리는 그 여편네의 잠자리로 기어들어가 지옥을 대갚아주고 그 길로 객지 도망길을 나선 지 3년여. 무불 스님은 그 전 도섭의 사연을 듣고 나서 그 몇 마디로 간단히 그를 받아들여 주었었다. 그토록 매사 말씀이 적었고 그만큼 도량이 넓은 어른이었다. 무불이라는 그의 버포도 부처님을 지니지 못한 돌중의 뜻보다는 눈에 보이는 부처님의 형상에 매달리지 않고 사람과 세상의 참지혜를 찾고 있는 수련과 정진의 뜻이 강한 이름이었다. 스님은 그만큼 낮이나 밤이나 선방에서 혼자 묵선 삼매경이셨다. 스님들에겐 잠을 자는 것도 와선이라 하던가. 그런 스님이고 보니 그런 수련법도 있을 법하였다. 하지만 도섭으로선 그게 아무래도 잘 믿기지가 않았다. 스님도 사람이거늘 어찌 허구한 날 앉아서만 잠을 잘 수가 있단 말인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우러를 수행의 모습이기보다 오히려 개팍스런 기행편에 가까웠다. 먹물 베옷 한 벌 얻어입고 밥 짓고 청소하고 잔심부름 하는 것으로 공양간 옆 골반 구석에 그럭저럭 제 한 몸을 의탁하게 된 도섭이 스님에 대해 처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그쯤 대수롭지 않게 들어 넘겼었다. 하지만 소문은 사실이었다. 언젠가 이른 새벽 스님이 거처하고 계신 와선소 앞을 지나다 보니 스님은 아닌 게 아니라 그가 간밤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좌선의 모습 그대로 앉아 계시는 것이었다. 그보다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선에 들어 계시다기에는
때가 너무 일렀고 어두운 정적 속에 전혀 움직임이 없는 모습도 천상 앉은 잠을 자고 계신 형상이었다. 큰 스님, 스님께서는 정말로 밤잠을 내쳐 앉아 주무십니까? 날이 밝은 아침 도섭은 좀 조심성이 없는 소린 줄 알면서도 새삼 꾸무럭거리는 호기심을 털어놓고 말았다. 한데 스님 자신도 굳이 그것을 부인하려시지 않았다. 등창이 나서 그런다 이놈아. 등창 때문에 하도 뒤가 아파 누워 잘 수가 없으니 어쩌느냐. 핀잔 반 농담으로 흘려 넘기는 듯한 대꾸였지만 어쨌거나 스님 자신도 당신의 앉은 잠만은 시인을 하신 셈이었다. 하고 보니 도섭은 새삼 엉뚱한 호기심이 더해갔다. 스님의 괜한 자기 과시가 아닐까. 어쩌다 한 번씩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밤마다 앉은 잠만 주무실 수가 있겠는가. 당신도 언젠가는 슬그머니 누운 잠을 주무시게 될 때가 있으시겠지. 그는 바로 그 순간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절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해 보이고 싶었다. 절의 객사나 주변 암자들에는 그 시절 주로 신병 요양이나 큰 공부를 위해 절간 식객으로 들어앉아 지내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그 신병 요양인이 시험 공부는 그저 신분 위장을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낌새로 보아 그들 중 상당수는 도섭 자신처럼 세간에서의 말 못할 사연을 안고 몸을 숨겨 들어와 있는 우인들임이 분명했다. 그게 도섭의 지레 짐작이었다. 그리고 그건 크게 빗나간 관찰이 아니었다. 지내면서 차츰 알아차리게 된 일이지만 그런 우인들 중 사연이 깊은 사람은 가사를 두르고 요사체로 들어와 아예 중노릇을 하고 지내는 경우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들 모든 사람들이 스님의 앉은 잠을 굳게 믿고 있었다. 도섭은 왠지 그들이 스님에게 속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래, 자신이 사실을 밝혀내어 우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고 싶었다. 도섭은 밤마다 잠을 설치면서 스님의 잠자리의 비밀을 지켰다. 하지만 그건 괜한 헛수고였다. 스님의 잠자리와 그 모습은 변하지를 않았다. 변하지 않는다기보다 예가 없었다. 저녁에 시작된 좌선의 모습이 아침선으로 그냥 이어지는 시기였다. 도섭은 그럴수록 오기가 솟았다. 그럴수록 스님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싶었다. 호기심과 장난기에서 시작된 노릇이 이젠 물러설 수 없는 승부거리가 되어버리고 있었다. 오기가 굳다 보니 그의 호기심은 이제 스님의 밤잠에 관한 비밀을 밝혀내는 데에만 머무르질 않았다. 한동안 밤잠을 설치고 지낸 끝에 그렇어도 스님의 그 앉은 잠에 얽힌 속 사연은 어느 정도까지 짐작을 할 수가 있었다. 깨우침이라는 게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까? 도섭이 언젠가 또 스님에게 불쑥 물은 일이 있었다. 설사 스님이 그렇게 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보냐 싶은 생각에서였다. 스님은 그때도 역시 잔잔한 웃음기 속에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녀석, 누가 무얼 깨우치자고 그런다더냐. 등창이 아파서라고 하지 않더냐. 하지만 도섭도 이젠 그 스님의 아픔이 육신의 그것이 아닌 것쯤은 알고 있었다. 스님은 실상 오래전에 이곳에 은신해 있는 불량 선인들을 내사하러
자주 절간을 찾아다니던 일경 형사부의 보조원 이력자랬다. 그러다 한 번은 자신의 손으로 포승을 지어 잡아가던 죄인이 도중에서 스스로 혀를 깨물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보고 그 길로 바로 대원사로 돌아와 중이 되어 버린 사람이라 하였다. 누구도 그걸 확인해 준 사람은 없었지만 그런 전력이 뜬 소문으로 종종 뒤따르고 있는 스님이었다. 참회의 길이 그토록 험난하고 정진이 그만큼 두드러졌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어른의 자리에 올라 계신 스님에겐 역시 걸맞지 않는 소문이었다. 그러기엔 그간의 세월이 너무 짧았다 하더라도 소문에는 또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게 마련. 그 일은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스님의 전력엔 방사한 허물거리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었다. 스님 자신이나 주위의 함구로 사실이 깊이 은폐돼 온 과정에서 그런 식의 변보를 낳게 되었는지도 몰랐다. 하고 보면 그것은 사실이든 아니든 스님의 아픔과는 불가분의 것일 수가 있었다. 스님의 아픔의 원천이 거기에 숨어 있을 수 있었다. 도섭은 대개 그쯤 짐작하고 있었다. 스님의 아픔은 육신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일 것이었다. 그 스님의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에 대한 참회와 아픔의 그물망 어디쯤에 자리에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도섭은 그게 무슨 소용일까 보냐 싶었다. 후회하고 아파하고 그로하여 어떤 깨달음을 얻은들 이 깊은 산속에서 그게 무슨 값을 지닐 것이냐 싶었다. 그건 어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술 요깃거리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의 상한 손가락 하나 아픔을 덜어줄 수도 없는 것이었다. 스님의 아픔이 비록 당신 자신뿐 아니라 세간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그것을 함께 하고자 함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속세 중생들의 다친 마음에는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기엔 절간 산골이 너무나 깊었다. 게다가 그 스님의 눈길마저 늘상 너무 깊숙이 닫혀 있었다. 스님은 도대체가 주변 일에는 오불관원이었다. 사날의 세상 일은 그만두고라도 당신의 절간에 깃들어 숨어있는 어려운 중생들에게도 눈길 한번 제대로 주는 일이 드물었다. 도섭 자신에게도 그건 마찬가지였다. 입산날 이후론 그의 내력을 아는 척 해온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가 몸을 숨겨 들여오게 된 내력 같은 건 이미 잊은 지가 오래인 것 같았다. 도섭은 스님의 그런 점 역시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것은 차라리 자신의 불안기에서 비롯한 원망 어린 불만거리의 하나가 되고 있었다. 무불 스님은 천상의 도인이셔. 이따금 흘려뱉는 기숙인들의 논기로 그 스님에 대해선 얼추 같은 생각들을 품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래저래 언젠가는 도섭이 새삼 당돌스럽게 대든 일이 있었다. 스님께서 여기 혼자 그리 아파하고 계신다고 세상 아픔이 조금이나마 줄어듭니까? 그렇게 혼자만 아파하시느라 세상 제도는 언제 하십니까? 이번에는 뜻밖의 스님이 그를 전혀 책망하는 빛이 없었다. 산이 높아야 물이 멀리 흐르는 법이니라. 그의 말뜻을 이미 알아들은 듯 간단히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이었다. 도섭도 이내 그 스님의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자비강산이라 하였다. 자기 아픔이 산처럼 쌓여 지혜로 높아지면
그 아픔과 지혜의 흐름이 자연 큰 자비의 물줄기로 먼 곳까지 미쳐가 세상을 널리 어루만져 준다는 뜻이었다. 혼자 아파함이 헛된 일이 아니며 그로써 세상과도 아픔을 함께함이라는 뜻이었다. 그럼에 스님은 혼자 아파함으로써 그 아픔으로 인한 자기 지혜의 산을 높여갈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섭은 거기에 또 다른 의문이 일었다. 그래 며칠 생각 끝에 다시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께서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하려 하신다면 스님께서 직접 그 아픔의 강물로 흐르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스님께서 직접 흘러내리시지 않고 지혜의 산으로만 높아지려 하심 또한 그 지혜의 산에 대한 스님의 아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한데 거기에 대한 스님의 대꾸 역시 도섭에겐 일단 납득이 안 갈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람에겐 저마다 제 자리와 제 할 일이 각기 다른 법. 그것을 내가 쓸데없는 분별 속에 보고 있는 탓이다. 물이 산으로 높아지고 산이 강으로 흐르는 것뿐이다. 산과 물은 원래 하나인 것으로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며 또한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삶은 어차피 분별을 떠나지 못하고 그 분별에 묶여 혹은 거기 의지에 살아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처지들인 것이다. 다만 자리와 소임이 다를 뿐인 것이다. 어떤 이는 산으로 높아져야 할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강물로 흘러내려야 할 자가 있고 산과 물이 원래는 하나라 하지만 산이 없으면 강물의 흐름도 못 이룰 것이 아니냐. 산이 제 스스로 흘러내릴 수도 없거니와 그것은 이미 흐름도 아닐 것이다. 내 처지는 세상으로 흘러내릴 강물보다도 아픔의 산으로 높아지는 일로 정해진 지 오래니라. 헛된 분별 속에 그 산을 허물거나 시세우지 말 일이다. 다만 아픔의 산일 뿐이 아니냐. 그리고 종당엔 그도 세상으로 흐르게 될 물이 아니더냐. 말씀 끝에 들먹인 내 처지 운우는 지난날 당신의 허물을 염두에 두고 한 소리일 것이다. 그래 미친 척 그를 상대로 그토록 설법이 길어졌을 것이었다. 그 점은 도섭도 납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섭은 그런 스님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고 나서도 역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있는 의문이 남았다. 그래 내친 김에 마저 물었다. 그렇다면 그 아픔의 산은 무엇으로 하여 강물로 흐르게 됩니까? 산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물이 없이는 혼자 흐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흐름을 이루어낼 물은 무엇입니까? 산은 무엇으로 하여 흐르게 됩니까? 스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다. 그것은 인연으로 해서일 것이다. 인연의 강물로 흘러갈 것이다. 산이 높아지면 흐름의 인연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산은 산으로 높아질 뿐 흐름을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물론 그럴듯한 말이었다. 그러나 도섭은 그 참뜻은 다 알 수가 없었다. 그 인연이란 대체 무엇인가? 누가 그 인연의 흐름을 이루게 된단 말인가? 그리고 그것이 언제란 말인가? 산은 언제까지 그것을 기다리며 높아지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도섭의 지혜로는 그것들을 상상해 낼 수가 없었다. 스님도 더 이상 그런 데까지는 자상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아니, 스님의 설명이 있더라도 말로는 납득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여 도섭은 이후부터
그 두 가지 의문의 포로가 되어 지냈다. 스님은 끝끝내 하루도 누운 잠을 안 주무실 것인가. 아픔의 산봉우리가 인연의 강물로 세상을 향해 흐를 날은 정말로 올 것인가. 그것은 대체 언제쯤 어떻게. 10년 이상을 스님 곁에 지내온 절간 사람들 중에도 스님의 그 앉은 잠버릇이 깨진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신의 그런 기이한 잠버릇이 언제부터였는지를 아는 사람조차 없었다. 하지만 도섭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깨어지는 것을 보고 말 결심이었다. 그리고 끝내는 그런 날이 올 것을 굳게 믿었다. 도섭은 눈을 부릅뜨고 그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또 하나 스님의 그 아픔으로 높아진 지혜의 산봉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으로 흘러내리게 될 것인가를 기다렸다. 그 인연의 흐름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다렸다. 그런 날이 만약 오지 않는다면 그 아픔의 산이라는 것은 아무 뜻이 없을 뿐더러 잘해야 스님의 허세 어린 과장이나 자기 집착의 흉한 봉우리에 불과할 것이었다. 오연한 집착과 자기 기만의 높은 마루터길 뿐이었다. 스님의 그 앉은 잠버릇 못지않게 도섭도 갈수록 밤잠을 잃어갔다. 밤잠을 거의 잃고 지내다시피 하다 보니 절간 안팎일에 괜한 아는 체가 들어갔다. 속사정들이 확연히 밝혀지진 않았어도 격절스런 절간 방에 숨어박혀 사는 이들이란 이리저리 마음써 보살펴 줘야 할 일이 많았다. 도섭은 밤 시간 절 안팎을 맴돌면서 재물의 우인들의 신변 보호역이 되어가고 있었다. 게다가 그즈음 시국이 어찌 돌아가는지 절간을 새로 찾아드는 사람들까지 늘어났다. 요양을 함내 공부를 하러 왔음내 구실들은 많았지만 도섭의 눈에도 도적질이 아니면 생사람을 해치고 쫓겨온 죄인들로만 보였다. 그게 그즈음 그에게 생겨난 버릇이자 확신이었다. 어차피 뜬 눈으로 밤을 사는 처지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살펴줘야 하였다. 절간 식객들에겐 그전부터 종종 그런 류의 위험이 닥쳐 드는 일도 있었다. 한 번은 늦게까지 스님의 동정을 지키다 잠자리에 돌아오다 보니 이웃 객사의 창 문밖 어둠 속에 웬 수상한 그림자 하나가 서성대고 있었다. 거 누구요? 도섭의 기척에 재빨리 몸을 숨겨가는 그림자를 뒤쫓아가 보았으나 상대는 어느새 발소리 하나 남기지 않고 어둠 속으로 말끔 자취를 거두어 가고 말았다. 그런 일은 그날 밤 한 번만이 아니었다. 며칠 뒤에는 첫 번째와 거리가 좀 떨어진 다른 한 객사 근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다. 이번에는 도섭이 그림자를 재빨리 쫓아가 붙잡았으나 역시 확실한 정체까지는 알아낼 수가 없었다. 나 오늘날 저 건너 암자에 신변 요양을 들어온 사람이요. 이쪽이 혹시 지내기가 나을까 해서 저녁 후에 산책 겸 살펴보러 온 길이었다오. 되는 대로 건너편 암자 쪽을 가리키며 제법 여유있게 변명을 들어놓고는 이쪽 낌새는 아랑곳도 않은 채 유유히 산길을 내려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불가피 사람을 맞닥뜨려 버린 탓이었겠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암행을 들킨 일에 대해서도 전혀 개념을 않는다는 태도였다. 혼자 심상이 넘길 일이 아니었다. 절간이 누구에겐가 정탐을 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이튿날 아침 건너편 암자에
사정을 알아보았으나 역시 그일간엔 새로 요양을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 정탐을 당한다면 누구 때문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나 마나 자명한 일이었다. 토섭은 비로소 객방 사람들에게 사정을 기띔했다. 하고 보니 과연 짐작한 대로였다. 기띔을 받은 객방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대개 얼굴색이 변하거나 한동안 말을 잃고 망연한 표정들이 되기 일쑤였다. 그나마도 이를 전해 들을 때 순간뿐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지남에 따라 객사들에게는 은밀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귓속말과 수군거림이 오가고 밤낮을 번갈아가며 사람들의 얼굴이 어디론지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동요는 조용하고 은밀해서 겉으로는 거의 눈치채기가 어려웠고 사람들 간의 행작은 오히려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처지 마냥 냉랭하고 침착했다. 그러나 마침내는 일이 밖으로 터져 번지기에 이르렀다. 하루는 채 날이 어둡기 전에 저녁 공양 시간에 웬 낯선 안경잡이 두 사람이 버젓이 내놓고 절로 올라왔다. 그리고는 스님이고 유식객이고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절간 사람들의 신분을 모두 확인했다. 그런 끝에 우인들을 미리 점이라도 찍고 찾아온 듯 유숙인 두 사람을 골라 데리고 산을 내려갔다. 산 아래 30리 밖 읍내 경찰서에서 온 사람들이랬다. 정찰에 덫에 걸린 두 사람은 역시 그럴 만한 허물이 있었던지 한마디 항변이나 저항의 기색도 없이 창백한 얼굴로 우인들을 묵묵히 따라 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소식은 아는 사람도 없었고 굳이 알려고 나서는 사람도 없었다. 스님이고 누구고 그 일은 다시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절 사람들의 동요는 더욱 심했다. 절간 수색이나 연행 사태가 이후로 종종 잇따랐기 때문이다. 경찰서 사람들은 잊을만 하면 저를 찾아 올라와 사냥꾼처럼 사람을 쫓고 끌어가길 일삼았다. 밤이면 어둠 속에 수상한 그림자가 출몰하는 일도 그치지 않았다. 서로 사정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절간 사람들은 모두가 안절부절을 못한 채 좌불안석의 신세들이었다. 더러는 며칠씩 어디론가 잠자리를 피했다 나타나는 사람도 있었고 더러는 아예 산을 내려가 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밤에는 특히 제 잠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드물었다. 토섭도 이제는 자신을 더욱 상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웬일인지 그걸 원망하는 사람조차 없었지만 스님이나 절 사람들도 그 일은 어쩌질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스님은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걸 제대로 아는 척조차 하지 않았다. 도섭은 밤 시간 스님의 와선을 지키는 일 이외에 행신을 함부로 하고 다녀서는 안 되었다. 경례를 함부로 배하는 일도 삼갔고 더욱이 밝은 날도 낯선 사람 앞에 맞대면을 하고 나서는 일을 피했다. 하지만 그의 밤 순찰 업무는 그로부터 더욱 본격화되어 갔다. 어떤 몹쓸 죄들을 짓고 들어왔건 숨어 쫓기는 자의 처지는 같은 처지의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새삼스런 보람으로 밤 절간과 객사 주변의 동정을 지켰다. 그리고 무슨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그걸 미리 사람들에게 밀통해서 이웃들의 안전을 도모해 나갔다. 잡혀 끌려갔든
제 발로 내려갔던 산을 떠나간 사람 못지않게 그 즈음엔 새로 몸을 피해 절간으로 숨어 들어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수가 늘어갈수록 그리고 우인들의 사정이 어려워져 갈수록 그는 더욱더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보람스레 감당해 나갔다. 도섭은 결국 그렇게 그 해의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보냈다. 그리고 다시 이듬해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았다. 한데 어느 한쪽 일도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그의 여름에도 경찰서 사람들의 사냥놀이는 계속됐고 숨어 쫓기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 줄을 몰랐다. 우인들의 처지 역시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급박하고 위태롭기만 하였다. 무불 스님에 관한 수수께끼의 해답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스님은 끝끝내 누워 자는 모습을 보여준 일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 당시의 아픔이 거기서 어디로 흘러내리는 낌새를 찾아볼 수도 없었다. 주변 사정이 그토록 어수선하고 급박한 지경에 이르러서까지도 스님은 그저 모른 척 혼자서 묵묵히 자기 아픔만을 쓰다듬고 계신 격이었다. 그 오연스런 스님의 불덕이 어디서 어떤 인연을 얻어서 세상으로 널리 흘러내린다는 것인지 도섭으로선 당최 허황스러워 보이기만 하였다. 하고 보니 스님을 상대로 한 그의 야행과 기다림은 기어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얻겠다는 데서보다 언제부턴가는 그저 몸에 익혀진 버릇에 얹힌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건 이제 오히려 절간 도피자들의 신변을 돌보기 위한 밤 손시 업무의 구실에 가까웠다. 어느 쪽이 먼저고 어느 쪽이 나중인지 도섭 스스로도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았다. 하지만 어쨌거나 도섭은 그 무불 스님으로 인한 수수께끼 덕분으로 밤일만은 그렇게 잘 감당을 해내게 된 셈이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저 뜻하지 않은 8.15 광복의 날을 맞게 된 것이었다. 스님은 끝끝내 누워 자는 일이 없을 것인가. 그 스님의 아픔이라는 것은 어떤 인연을 얻어 흐르게 될 것인가. 도섭의 수수께끼는 더 이상 해답을 구해 기다릴 수가 없게 된 것이었다. 그 8월의 광복의 날을 맞아 본바탕중을 제외한 절간 사람들은 더 이상 거기 몸을 숨기고 지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다투어 산을 내려갔다. 그런 뜻에선 도섭에게도 진실로 그날이 광복의 날이었다. 그에게도 이제는 일녀를 욕보인 일이 죄가 될 수가 없었다. 그도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으로 내려가야 하였다. 그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이때를 당해서도 무불 스님은 물론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수수께끼는 여전히 해답의 문이 꼭꼭 닫혀있는 채로였다. 하지만 도섭으로서도 이제는 그것이 그리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는 그날 또 당신 혼자 내내 선방의 정적 속에 들어앉아 하직 인사조차 제대로 응대를 해오지 않은 스님과 당신의 절간에 그간 수수께끼들의 짐을 풀어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갔다. 헌데 사실 수수께끼의 해답은 이미 풀려 있었다. 적어도 한 대목만은 분명한 해답이 내려져 있었다. 사실을 말하면 도섭에겐 이제 스님이 밤잠을 누워 자고 안 자고는 관심이 멀어진 지 오래된 일이었다. 그것은 스님의 아픔의 크기에나 상관될 일일 뿐이기 때문이었다. 도섭에게 나중까지 의구심을 남긴 것은 그것이 과연 어떤 인연으로
세상으로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쪽 의문에 대해서는 절간 아래 세상이 산을 내려온 그를 위해 미리 해답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도섭이 산을 내려와 읍내로 들어서던 날 사람들은 모두 그 읍내 장거리께로 몰려가고 있었다. 다시 찾은 나라와 백성들의 일이 어떻게 마련되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뜻깊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랬다. 그 소망과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장거리로 몰려가는 사람들의 기세는 마치도 큰 물줄기의 흐름을 방불케 하였다. 놀라운 것은 더욱이 그 사람들의 거센 흐름을 앞에서 인도하는 이들의 면면이었다. 도도하게 밀려드는 사람들의 흐름을 앞에서 질서 있게 인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가 전날 산에서 어려운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이 여러 명 끼어 있었다. 속 사정을 분명히 들은 일은 없었지만 살인이든 도둑질이든 피치 못할 일들을 저지르고 산속 절간으로 몸을 숨겨 들었거니 도섭으로선 지레 그렇게 짐작하고 나름대로 동정과 보살핌을 베풀었던 면면들 더러는 언제인지도 모르게 종적이 사라지고 더러는 표독한 경찰관서 사람들에게 사냥감처럼 무력하게 산을 끌려 내려간 사람들 혹은 며칠 전까지도 절간 골방에서 함께 떨다가 해방의 소식에 산을 달려 내려간 사람들 그들이 거기 모습들을 달리하여 사람들의 흐름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얼굴들 중 한 둘은 도섭 자신처럼 사람들의 물결에 섞여 스스로 흐름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도 하였고 또 다른 몇몇은 장거리 한복판에 높이 쌓아올린 연단의 뒷자리에 따로이 점잖은 줄을 이루어 앉아있기도 하였다. 아, 저들이, 저 얼굴들이. 도섭은 특히 그 단위의 면면들을 본 순간 그만 반가움과 놀라움에 들떠 환성을 내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탄성과 눈물 속에 사람들 머리 위로 손을 크게 내저었다. 그래, 저들도 산이 흐른 거다. 저들로 하여 스님의 산이. 단상 위로 높이 비껴 흐르는 여름 하늘 저쪽에 문득 우람한 산 그림자 하나가 떠올라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흐름이 언제부터 어떤 인연으로 시작되고 있었는지 그것은 아직도 잘 알 수가 없었지만 더욱이 이제는 자신마저 그 강물의 일부로 함께 흘러내린 마당에 도섭으로선 굳이 그것을 알아야 할 것도 없었지만 산은 어쨌거나 그렇게 먼저 세상으로 흘러내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잘 짜여진 플롯만큼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무불 스님의 산이 어떤 흐름인지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인연은 흘러가는군요. 우리의 염원도 스님의 산처럼 한 곳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봅니다. 내 한 사람의 작은 기도도 미미 하나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도 존경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